올해 우리는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꿈, 우리의 미래라고 하는 표현을 갖고 새해를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의 꿈, 즉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꿈은 늘 희망의 미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분의 꿈과 뜻을 우리의 미래, 그분의 그 뜻을, 그 마음을 우리의 내일로 삼는 것, 그것이 평안이고 복이 되는 것이요. 이것은 비단 교회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성도들 개인 각자의 삶에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꿈과 환상,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이 바로 개인의 삶과 교회 모두를 바른 길로 이끌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의 삶과 교회의 미래는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대로 지어질 때 가장 안전하고 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꿈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대중들이 바라고 희망하며 따라가는 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2장의 말씀과 같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이 세대의 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 하나님의 꿈을 내 삶의 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정과 교회의 미래로 삼는 것, 바로 그때 그것이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와 같은 것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고 복이 된다고 주님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저는 오늘을 포함하여 3주 동안 3번에 걸쳐 하나님의 꿈 우리의 미래라고 하는 이 주제가 무엇을 담고 있는 이야기인지 조금 더 깊이 그 얘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나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그 하나님의 꿈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어느덧 그 하나님의 꿈이 어느덧 나와 우리 교회에 오늘의 실상이 되어 있는 그 놀라운 복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목회 후배이자 영적 아들이기도 했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 보내며 그가 지켜야 할 우선순위, 디모데 개인의 생활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이것이 우선순위입니다 라고 가르쳐 줘야 할 것 하나를 중요하게 제시해 주고 있는데, 그 우선되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무엇이라고요? 기도. 여러분, 기도는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되는데 우리에게도 삶의 우선이 기도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두를 품는 마음 기도. 모두를 품는 마음 기도. 바울이 교회와 디모데를 향하여서 기도를 가르칩니다. 이미 기도하는 것 아는 디모데였고요, 이미 기도하고 있던 에베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시 첫째로 권한다면서 기도를 말합니다. 왜? 무슨 뜻일까요? 교회와 성도는 기도하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기도하는 것을 계속해서 배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 이토록 중요할까? 왜 또 이것을 강조해야 될까? 기도는 교회와 성도를 건강하게 하는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기도에서 비롯되고 교회의 기도의 불이 꺼지면 교회의 생명뿔도 희미해져 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절대적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회를 이어주는 연결끈과 같은 것입니다. 기도는 잠수부의 산소줄 같은 것이고 책상 위 컴퓨터가 돌아가게 하는 전기를 공급하는 전기줄 같은 것입니다. 전원이 공급되지 않은 그 꺼져버린 컴퓨터 앞에서 아무리 자판을 두들긴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그 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첫째로, 즉 모든 어떤 일보다 첫째로 되어야 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얼마나 중요하면 기독교는 기도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기도하는 종교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기도를 표현하는 여러 말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무슨 의미인지를 간단하게만 생각해 보면 간구라고 번역된 말은 급한 상황에서 어떤 특별한 일이 이루어지기를, 어떤 부족한 것이 채워지기를 위하여 탄원하듯 드리는 기도를 여기서 간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기도라고 하는 말로 번역된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부르짖고 아뢰는 모든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기도의 행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도고라고 하는 말은요, 요즘 잘 쓰지 않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중보적 성격으로 하는 중보기도, 혹은 하나님과 내가 친밀하게 나누는 대화, 이런 것을 말할 때 도고라고 표현을 합니다. 감사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자, 어떤 기도가 됐든 이 네 가지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뭘 말하고 있을까요? 아무리 사람이 많은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이 모든 것의 최종 결정자, 최종 결재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어떤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으고 목사가 의지를 갖고 열심히 추진하면서 서류에 사인하고 우리 다 같이 이거 합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정작 오케이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용없는 일, 된다 해도 의미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직장의 일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의 권한이,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성도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기도라는 행위입니다. 마틴 루터가 뭐라고 했었냐면 나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그랬다죠. 너무 바쁜데 기도한답니다. 여러분, 바쁘다는 것이, 내 생활이 분주하다는 것이 기도를 게을리하거나 기도가 차선으로 밀려날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너무 바빠서, 너무 할 일이 많아서, 너무 급해서, 너무 지쳐서, 너무 피곤해서, 그래서 더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시간을 내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시간의 주인이시고 모든 일의 주관자이시며 모든 도움과 힘과 지혜의 공급자이신 하나님께 내 인생의 문제의 결재를 맡기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미래가 되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꿈이 무엇인지가 부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될까? 기도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라는 말씀 속에 오늘 본문에 무척 반복하여 강조되고 있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는 말입니다. 그 말이 오늘 본문 단락에만 3번 반복됩니다. 2절에도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 이것이 왜 강조됐고 이거 무슨 뜻일까? 먼저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 할 때 그 기도의 대상, 기도의 내용으로 삼는 이들에 있어서 차별을 두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좀 크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인종, 국적, 사회적인 지위, 신분 이런 것 상관없이 내가 모르는 사람들 누구도 다 내 기도의 제목이 되고 기도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자면 어떤 뜻이 될까? 누군가 내 마음에 영 들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 아우, 난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기도는 무슨, 내가 저 사람을 내가 정말 이를 박박 깔고 있는데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 그런 사람일지라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게 유익을 주든 오히려 나에게 피해를 주든, 내가 잘 아는 사람이든 내가 모르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내가 기도해야 할 대상이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를 위해서조차도 기도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았을 때 그들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떠올랐을까요? 세상 권력자들, 그 당시 그 땅을 다스렸던 사람들, 그들이 뭐 했나요?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기도 했던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이 편지를 딱 받았을 때 그 임금들과 세상 권력자들 이야기할 때에 아마 이런 사람, 이런 것이 생각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나랑 같이 예배하던 내 형제자매, 그 사람이 끌고 가서 박해하고 고문하고 순교하게 했는데,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 저자세, 예수 믿는 믿음 갖고 살다가 큰 고통과 핍박 당할 때에 그 일을 주도했던 그 악한 사람, 어떻게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들을 위하여, 세상을 위해 기도하랍니다. 목사님, 저 같은 사람이 무슨 그런 기도를 합니까? 제 신앙의 앞가림도 잘 못하는데 제가 무슨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온 세계 열방과 선교의 사역지를 위해 기도하고, 그건 목사님 하시는 거고 장로님 하시는 거고 기도 생활 많이 하신 분들이 하는 거고, 저는 아니요.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이 명령은 누구에게나 지금 주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필요가 보인다? 그 내 기도 제목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하더라? 그게 내 감사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할까? 그렇게 내가 다른 사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로 연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로 연합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요, 바로 거기에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적인 일,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렇게 내 문제에만 매몰되어 있는 기도에서 이제는 좀 탈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그 기도의 대상이 점점 확장되어 갈수록 성숙한 기도가 됩니다. 늘 내 문제, 나 자신에게만 몰입되어 있는 기도에서 벗어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세상을 품는 성도, 세상을 품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꿈입니다. 심지어 내가 너무 미워서 기도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기도하는 용기를 내보시기를 바랍니다. 영 마음에 들지 않는, 영 내 색깔하고는 맞지 않는 위정자들, 혹 지도자들이라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앞에 서 있는 목사가 영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이 있더라도 여러분 목사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일부 때 이 말씀 드렸더니 누가 뒤에서 크게 아멘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가는 길에 저한테 목사님, 제가 이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할게요. 그래도 저분이 날 원래 미워했었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왜? 여러분 나와 관계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의 일들이 내 신앙생활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왜 그렇게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냐면,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표준 세번역 번역대로 읽어드리면, 이는 우리가 아주 경건하고 품위 있는 삶과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건, 단정함, 고요함, 평안함, 그 말 그 자체도 의미가 있는데 조금 그 본래의 의미를 찾아 들어가면 더 은혜가 됩니다. 경건, 유세비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건함. 그 다음 단정함이라고 번역된 이 셈누테티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우러나와서 나타나는 내 삶의 단정함, 품위 있고 품격 있는 생활. 생각해보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그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경건함이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고 말한다면, 이 단정함이란 나와 이웃, 나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품격 있는 모습인 것이죠. 그 다음 고요한이라고 하는, 이 고요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외적인 방해가 없는, 즉 바깥 세상 일들 때문에 내가 고통받지 않는, 그래서 바깥에서 오는 고요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이 헤시키넌이라고 하는 이 평안한 생활이라고 하는 이 말은 내적, 내면의 근심, 불안, 걱정이 없는 고요함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아름다움, 내 주변에 있는 세상과 이웃과 다른 사람들과의 그 품격 있는 모습,
내 주변 바깥 세상의 일들이 평안하고 내 속에 내 내면에도 평안하고. 여러분, 올 한 해 이와 같은 삶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너희의 삶에 우선되는 첫째 되는 것,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바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너와 우리를 위하여, 형제와 이웃을 위하여, 사회와 나라와 세상을 위한 기도해라. 나만 알고 내 문제에만 매몰되어 있는, 내 자식, 내 가정의 문제에만 빠져있는 신앙, 그것 아니라 이제는 기도의 폭을 넓혀서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세상을 위하고, 이웃을 위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까지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믿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성도님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나라를 위하여서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와 온 세계 열방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 교회 세계의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는 그런 교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세상을 품으면 하나님이 그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삶으로 변화시켜 가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것도 하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에게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실까? 따라 하실까요? 모두를 품는 사랑 하나님. 모두를 품는 사랑 하나님. 그럼 왜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자꾸 그러시는 걸까? 이유가 있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모든 사람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꿈이 여기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에. 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굳이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나랑 아무 상관없는 것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위정자들, 저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에 있는 사람들, 여야 정당 사람들, 고양시청, 파주시청, 김포시청, 서울시청에 있는 사람들, 내가 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그들이 잘 나가게 해달라고?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저들도 진리,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저들이 펼쳐내는 모든 정책들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샬롬이 나타나도록 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평안함 가운데, 고요함 가운데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죄인들이 멸망당하는 거 보면서 기쁘다 좋다 하시는 그런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셔서 그들이 심판받게 될 것을 분명히 경고하시지만, 그러나 또다시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서 18장 말씀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극악한 죄를 범한 악인일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단 한 가지, 예수 믿고 돌아오는 자들. 여러분,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인종, 신분, 배경, 지위, 학력, 실력, 소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복음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열려 있는 것이죠. 문제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느냐입니다. 이 진리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전해집니다. 문제는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대로 사느냐인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복음, 그들에게 주어진 진리가 저들에게 받아들여지고 그 뜻대로 저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구원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아유, 저런 사람도 구원받을까? 저렇게 악한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누군가를 구원하실지 안 하실지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요,
우리의 의무는 여전히 그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에 있음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혹시 너무 나는 그냥 그를 위해서는 도무지 기도 못하겠어요 하는 너무 미운 사람, 너무 싫은 사람이 혹시 떠오르십니까? 나를 늘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고 나랑 너무 불편한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이러면 단골 손님 있죠. 뭐 남편, 아내,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인, 장모. 혹시 그런 분들 떠올리셨어요? 혹시 직장 상사가, 혹은 여러분 동료 중에 여러분 너무 힘들게 하는 누군가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그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저 사람 사랑할게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도무지 그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면 적어도 하나님, 아직 못하지만 하나님, 적어도 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한번 용기 내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에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원수하니까 막 떠오르는 사람들 있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그 사람이 나랑 원수지간이 된 이유가 있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주님이 그 이유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따지고 계산하면 사랑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이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말하잖아요. 이유를 불문하고 사랑하기로 결단하라는 겁니다. 이 악물고 사랑하기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사랑까지 되지 않는다면 그를 위해서 잠시 기도라도 하라는 것입니다. 이 악물고,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하라 하시니 합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악물고라도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이 그를 대하는 나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단 한 가지만 떠올리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거기에 저들 안에 누가 들어있을까요? 내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이 내게 주어진 사명이라고요. 바로 이 기도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모두를 품는 이름 예수. 모두를 품는 이름 예수. 바로 이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것은요, 그 사람 세상적으로 잘 되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께 나오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두 팔을 벌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품으로 이 세상을 다 끌어안으셨는데, 바로 그 예수를 믿고 사랑하고 따르는 자들이라면 그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도 모든 사람, 다른 사람,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까지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예수 앞에 나오도록.